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1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계속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구분이 되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비유를 통해서 보면 좋은 것과 못된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인 예수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구분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그가 못된 것이고, 볼 수 있다면 그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좋은 것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이제 심판날에 풀무불에 던져 넣어질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가르침받고 믿어왔던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선 그러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있게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심판받아 마땅한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적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하는 천국은 결코 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천국입니다.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천국이죠. 천국은 그렇게 더러운 자, 못된 자,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기들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가치 속에서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지가 있어서는 안 될 좋은 밭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적 사고방식은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중에도 은연중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릇에는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더러운 곳으로 규정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베드로는 동의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그 같은 율법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그가 알게 됩니다. 성령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된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의 자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쯤 되면 아마 베드로도 사고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내가 정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왜 그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많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인 바울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넬료를 만났던 그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난 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 반푼업지도 없었던 일이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 어떤 자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마 이제 신부름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식사하던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이방인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같은 행동에 바나바도 함께 동조를 하게 되었죠. 그 일에 대해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습관적으로 이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여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무엇을 정해놓고 무엇을 행해왔는지, 그러한 어떤 전통들이나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며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인식, 아니 예를 들어 교인들의 의식마저도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고 바꿔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려 할 때에 가장 반발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시비 걸 일도 없어요. 묻고 따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묻고 따질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어떤 일들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모든 육신의 평안과 자기의 삶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었던 그러한 자였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그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로 이끌어내신 후에 베드로의 삶, 모든 제자들의 삶은 자기 영광과 세상이 보는 가치 기준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가치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귀결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자기의 육신의 어떤 일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하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속하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수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쉽게 말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그러한 자가 지금 자기를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아마 우리의 예대로 본다라면 아마 엄청난 책망이 있었든지,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너만 복음을 아느냐, 너만 진리를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그 책망을 받은 베드로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령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자기의 육신으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오히려 가르쳐주고 예수의 어떤 일들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책망받음으로 인해서 얼굴이 푸르락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정작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책망받음이 부끄러움이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자기의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비춰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가 믿는 믿음을 붙들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인지. 우리의 경험에 의한 바로 본다라면 후자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허물어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에 분노를 느낄 뿐이에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구별의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생각한 천국은 좋은 씨만 뿌려져서 좋은 곡식만 자라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유대인 모두
그렇게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서 뽑을까요? 이게 그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가라지는 자기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누리는 천국,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에 그들이 취할 행동은 뭐예요? 뽑아 버리는 겁니다. 뽑아 버리는 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당장 뽑아버려야 마땅한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뽑아내는 일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진 그러한 좋은 씨인 것을 깨닫는 자리로 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이 구분을 우리가 하고 그것을 심판할 존재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곡식과 가라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일이었어요. 혼동될 일도 없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 일도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들은 곡식이고 자신들과 상대적으로 이방인, 죄인, 세리 이러한 자들은 가라지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도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의해서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그 물에 온갖 고기가 가득하지만 그 물을 물가로 끌어내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다 그래요? 그물과 같다. 우리는 천국이 그물과 같다라는 이 지금 중심적인 내용보다 좋은 것, 나쁜 것, 버려지는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에 관심을 두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골라 버려질 그런 나쁜 것, 못된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마저도 우리는 사실 좀 자신은 없죠. 내가 버려지지 않을 좋은 그런 물고기에 속하는지. 나를 보면 그렇지 않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요즘 말로 100%. 자신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버려질 그런 못된 것, 버려질 물고기들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100%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버려질 것들은 이방인, 세리나 죄인들, 그들이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근데 천국은 그것이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무엇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모으는 그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관주에 마태복음 22장 10절 이렇게 아마 써 있는 그런 성경이 있을 텐데 2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절에 보면 관주가 마태복음 2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것은 22장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임금이 다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다 그래요.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다. 22장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왜냐하면 그 보낸 종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8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마치 지금 이 그물의 비유와 같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물을 쳐놓는데 그 그물에 이 그물에 특수장치가 있어서 원하는 좋은 고기만 모여드는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이 그물에는 좋은 고기든 좋지 않은 고기든 버려져야 될 그런 고기든 상관없이 이 그물 안에 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주어져요. 그것은 네가 악하냐 선하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서 준비한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자는 그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은 그 사람이 악한 자냐, 악하지 않은 자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이야기는 우리를 굉장히 혼동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느슨하게 만들죠. 그런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준비된 예복으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어떨까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자격도 없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어떤 준비도 나에게는 없는데. 그저 주인이 준비해 놓은 그 예복 입었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들어갈 자격 조건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 자격 조건을 가지고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분해내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계속해서 구분해 놓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너희의 됨됨이를 가지고 너희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너는 자격이 있구나 너는 자격이 없구나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가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의 모든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반발이 일어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가장 많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여겼던 자들이겠죠. 그나마 나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천국에 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지금 자신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라면 그들에겐 결코 기쁨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저런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 어떻게 나를 저렇게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지? 이런 반발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못된 것이에요. 못된 것. 지금 그물에 다 모아져 있는데 그 그물 안에 골라 버려질 못된 것에 속한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너희의 율법 지킴과 너희의 선한 행위,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가치들을 붙들고 나는 100%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면 그것이 곧 버려질 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고기처럼 보여집니다.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종교 생활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대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은 종교 생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모든 마음을 두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분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라낸 좋은 것이 뭐예요? 그가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 아까 임금이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 모으죠. 그들에게는 자격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한 자에게 자격 기준은 뭘까요? 자신처럼 선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자신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현실은 때로는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로 여김받기도 합니다. 야, 그래도 믿음 좋구나. 아, 대단하구나. 아, 그래도 천국 갈 자격이 있구나. 그러한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고기가 될까? 버려지지 않는 나쁜 고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언제나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지지 않을 좋은 고기가 되는 비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로 충분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그렇게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그러한 신앙적 행위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래요. 근데 반면에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버려질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믿음 없다, 율법 지키지 않는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받던 제자들과 복음 안에 있던 자들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기서 열매도 우리가 맺는 어떤 일들을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자격이 있지요? 이 정도면 그래도 주님 말씀 잘 따르고 있지요? 그들이 어쩌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50절에 보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고기든 나쁜 고기든 원하는 고기든 원치 않는 고기든 다 그 그물에 모아졌는데 구분하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뭐예요? 우린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먹을만하고 토실토실하고 시장에 갖다 내어놔도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고기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 많이 잡혔으면 어떡하겠어요? 팔 수 없는 보고만 잔뜩 잡히면 내다 버리겠죠. 자꾸만 우리가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초점으로 두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언제나 기준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그러한가? 진리가 그러한가? 성경이 그러한가? 이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진리의 기준에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음이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라면 누가 책망을 해야 될까요? 누가 책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 하나님이 세운 종은 누가 책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막 목사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함부로 말도 못하고. 누가 책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그 복음에 비추어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목사여도, 그가 장로여도, 그 책망하는 자가 평신도일지라도, 일반 성도일지라도, 그리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다시 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어디 감히 목사에게 무슨 저주를 퍼붓고,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 자신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뤄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좋은 것에 속한 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물 안에 들어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그물을 물가로 끄집어내게 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작업에 따라 그릇에 담겨질 자와 버릴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물에 들어있는 고기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여리저리 움직이면서 마음껏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물 안에서 허용된 자유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도 그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또다시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천국의 기준이 되는 요건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건을 유대인들처럼 하찮게 여기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무엇인지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 기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자리에 불려내진 자들은 끊임없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말하지만 나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일 뿐인 것을 아는 자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그저 감사할 조건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자기 할 일 때문에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밥 갈러 가야 되고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그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같은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저를 만나도 뭡니까? 절에서 목탁 치면서 읊어대는 불경 그걸 틀어놓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회 크리스마스에 꼭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가 그래도 그 정도 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냐고. 어떤 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은 진리에 속한 자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불러내신 일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그 자리에 불려내어진 나임이 확인된다라면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언제나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분의 영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그물에 모여진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라면 버리질 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담길 좋은 것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를 그렇게 구분해내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살게 되었지만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 이유는 가장 보배 되신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준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를 비춰내실 때마다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